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그 아이의 부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요, 그 아이를 보면 그 부모에 대해 대략은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왜냐? 이 아이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배운 대로 표현되기 때문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아이를 가리켜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요, 아이는 부모를 보여주는 창문이다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창문이다. 부모를 보여주는 창문이다.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는 창문을 들여다보면 그 아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이와 비슷한 원리로요. 우리는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 신도의 감정과 생각과 그리고 이 의지는요. 그가 믿는 신으로부터 보고 닮아가기 때문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신도는 그들이 믿는 신을 보여주는 창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또한 귀에 들리지도 않는 그 신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신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그 신에게서 배운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신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도들을 통해서. 실제로 인도에 가면요, 여러분, 자이나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요. 이 종교의 수도사들은요, 자, 지금부터 이제 좀 못 볼 걸 봤다 싶으면 눈을 감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자이나교의 수도승들은요, 옷을 안 입고 다녀요. 심지어 속옷까지 안 입고 다닙니다. 예. 이 정면샷도 있는데 제가 차마 정면샷은 안 가지고 왔어. 정말 속옷도 안 입고 다녀요. 예, 자이나교는. 그리고 수련법이 뭐냐? 수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스스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뽑아내요. 날마다. 얼마나 아프게.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억지 이렇게 쥐어뜯어요. 계속. 이게 수련법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이 자이나교 수도승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요. 자이나교가 믿는 신은 육체를 굉장히 터부시 여기고 즉 무가치하게 여기고 따라서 금욕적인 삶을 가르치는 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이나교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자이나교의 신과 자이나교 신의 그 가르침을 바라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재밌는 것은요. 이러한 원리가 우리 기독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노숙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교회의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살피시는 분이구나 하고 깨닫곤 하죠. 즉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걸어다니는 창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랄 때 그 형상이 히브리어로 째렌 동상이라는 뜻입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동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있는 메가패스 동상, 그러니까 이순신 동상을 보면서 이순신이 뭘 했는지를 보듯이 생각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의 동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손짓과 발짓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 창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건데요.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시종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쓴 이 요한사도, 사랑의 사도 요한이 임종할 때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스승님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실 게 없습니까? 그동안 맨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사랑 말고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좀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임종 직전에.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도 사랑해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거 유명한 일화예요. 초대교회 문헌에 실제로 있는 자료예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 다시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즉 우리들의 그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그러한지 본문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은요.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고요. 다음은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로 6절까지 이 앞덩어리에서 요한은요. 영을 분별하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잠깐만 좀 이렇게 딴소리를 하면 여러분이 PPT 할 때마다 제가 이거 사진 다 이거 다 제가 셀렉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들 모를 거야. 그냥 설교할 때가 오히려 편했어. 이렇게 하니까 PPT 만드는데 진짜 하루 이틀 걸려. 사진 셀렉부터 시작해서 미치겠어요. 네, 잡담 그만하고요. 한번 생색내고 싶었어요. 네, 자 아무튼 이 앞덩어리 요한은요. 영을 분별하라고 말하는데요.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거기를 보면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분별하라고 말해요. 즉 교회 다녔다고 해서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분별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로 6절까지에서 요한은요. 영을 분별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는요. 육체를 터부시 여기면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 잔인한 사진이어서 흑백 처리를 했어요. 이 배경사진을. 이 배경사진이 지금 뭔지 아세요? 근데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다. 이게 무슬림, 토속, 민속 무슬림 중에 무슨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가 되면 사람 이게 지금 다 쇳덩어리 칼날입니다. 칼날로 자기 등을 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이거 뭐라고 무슨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드 축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슬람 이드 축제 중에 하나인데 이 축제가 되면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등 옷 찢었죠. 옷 찢은 상태에서 칼날 쇳덩어리를 좀 무딘 칼 쇳덩어리를 쇠사슬 연결해서 자기 등을 이렇게 치고 다니는 거야. 네. 자, 그런 사진. 육체를 터부시 여기는 거. 지나친 금욕주의. 자, 육체를 터부시 여기면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을 보세요. 거기를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건 뭐예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에요. 앞에 맥락하고 같이 봐야 돼요. 이 구절만 띄워보면 안 돼요. 2절하고 같이 볼 때, 자, 3절이 말하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2절을 볼 때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영은 어떤 거래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영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육체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육체를 더없이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를 살펴보라고 했던 사도 요한은요. 이어지는 4절로 6절에서 영을 분별하는 두 번째 기준을 말해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말을 들으면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4절을 보세요. 4절 거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노란색 표시한 그 단어 보이시죠? 이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1절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1절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2절과 3절에서 말했던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지주의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결국 4절에서 요한은요. 너희는 영지주의자들을 이겼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5절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의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6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처럼 세상에 속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 4절로 6절이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세상적인 가르침은요. 특별히 쾌락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겁니다. 쾌락주의. 자 여러분 지금 이 배경사진이요. 아까 전에 모자이크 처리가 살짝 돼 있었어요. 이게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굉장히 잔인하고 선정적이어서 비추하고 싶지만 혹여라도 당시의 로마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고 계급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고 싶다면 고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드라마니까 자기가 학문적 관점으로는 볼만하다. 그런데 그냥 즐기기에는 좀 너무 좀 안 좋다. 시쳇말로 제가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영적으로 너무 안 좋다. 왜냐면 너무 잔인하고 너무 좀 음란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장면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장면들이 있어. 부부가 있어. 부부가 같이 혼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부부가 성관계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하녀가 이 남편의 그 중요 부위를 만져주는 거야. 그걸 아내가 흐뭇하게 보고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성문화예요. 네. 쾌락주의. 네. 여러분 이 쾌락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요 이랬어요. 영혼이 중요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나누지 않고 쌓아놓고 살아도 구원이 보장되고 정결하지 않게 문란하게 살아도 구원이 보장되며 이타적이기는커녕 이기적으로 살아도 구원이 보장된다고 가르쳤던 자들이 바로 이 쾌락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영지주의자들은 자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를 터부시 여겨요.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영혼 구원만 받으면 돼요. 방언만 할 줄 알면 돼요. 뭐 영적인 깨달음만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나뉘는 거예요. 육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맨날 가학을 행한다거나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 멋대로 그냥 쾌락을 추구하거나 특별히 초대교회에 문제가 됐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이 쾌락주의적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깨달음만 얻으면 돼. 너 예수 믿었는데 눈물 났어? 너 예수 믿었는데 방언했어? 예수를 믿었는데 뭔가 마음속에 뜨거움이 느껴졌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누지 않고 쌓아넣어도 돼. 그때부터는 정결하지 않고 문란하게 살아도 돼. 그때부터는 이타적일 필요 없이 네 하고 싶은 멋대로 이기적으로 살아도 돼. 라고 가르치던 자들이 이 쾌락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쾌락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단어만 지운 다음에 쌓아놓고 살아라, 성적으로 자유롭게 살아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와 같은 이런 말들만 남겨놓아 보라고요. 여러분 이거 세상의 말과 완전 동일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본문 5절이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쾌락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어서 본문 6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러한 세상적인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영혼 구원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적인 부요함, 즐거움을 즐겨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핏값 버린 구원을 그냥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동이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메시지를 다 귀담아 듣지 마시고 분별하세요. 분별. 첫 번째, 영과 육을요 지나치게 이분법으로 구분하면서 육체를 터부시 여기면 거짓 복음입니다. 듣지 마세요. 또한 두 번째, 예수 믿고 용서받는 것만 강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부자 되고 뭐 3대가 축복받는 법, 뭐 이런 거 가르치고 뭐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말하면 그 역시 거짓 복음입니다. 듣지 마세요. 간단히 말해 금욕주의도 그리고 기복주의도 모두 다 거짓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분별하고 여러분 가려들으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두 번째 단락인 7절과 12절에서 요한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느냐? 첫 번째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대요. 따라서 두 번째 7절을 보시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기 마련이고 이어서 8절 그죠? 이어서 8절을 보시면 뭡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잘 알아 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랑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자체. 무엇보다 세 번째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내용을 깨닫는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내용은 무엇이냐? 자, 9절로 10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내용은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나는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나의 이 강팍한 삶 가운데, 나의 외롭고 정말 몸이 아프고 가난한 삶 가운데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둘째, 심지어는 자기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의 내용들인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요한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12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사랑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을 보여주는 세상의 창문이 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비단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교회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또한 우리가 뭐 3개월 뒤 또는 1년 뒤 세웠던 계획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지금 물거품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요 예배 때 방송 설교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개척교회가 3년 안에 문 닫는 비율이 몇 %라고요? 95%. 다시 한번, 2017년 통계청 공식 자료에 따르자면 개척교회가 3년 만에 문을 닫는 비율이 얼마라고요? 90%. 95%. 95%. 즉 100개의 개척교회가 같은 날 문을 열었다고 할 때 3년 뒤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5교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생존이 어려운 시대가 되고 보니까요, 교회가, 즉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당연히 세상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이제 졸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해 없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것만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다시 한번,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도 닮아가요. 보다 정확히 말해볼까요? 사람은요, 자주 생각하고 자주 묵상하는 것을 닮아가요. 즉 너무 좋아해서 계속 곱씹고 있어도 닮아가지만 너무 두려워서 계속 곱씹고 있어도 닮아가더라는 것이죠. 특히 생존법에 있어서요. 특히 생존법에 있어서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대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게 되는데요. 왜냐? 그래야 두려워하는 그 대상 이겨먹을 수 있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생뚱맞은 이야기 같지만 악마와 싸울 때 조심해라. 너가 악마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과 싸우려면 때로는 정직만으로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과 싸우려면 나도 때로는 흉기를 들어야 되고 나도 때로는 속임수를 써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걸 합리화하는데 나도 악마가 되어가더라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대상과 똑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왜냐? 그래야 두려워하는 그 내가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대상을 이겨먹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제가 중학생 때의 일이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같은 반 친구가 시비가 붙었어요. 중학교 때. 전교에서 SES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SES 아니드네? 바다, 슈, 유진. 전교에서 SES 중에서 그 유진 팬은 많아. 그리고 슈 팬도 많아. 근데 바다 팬은 별로 많지 않았어. 나 계산중학교 다닐 때 우리 전교에서 딱 2명 있었어. 이 친구랑 나.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시비가 붙어 싸웠어. 그 친구가 저를 계속 지속적으로 놀려왔던 것이죠. 화가 난 저는요, 순간 제 옆에 있는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걸로 그 친구를 가격을 하든 아니면 위협을 하든 여하튼 그 의자를 무기로 삼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쳐가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제 아버지가 어머니와 싸울 때 물건을 집어 던지고 했던 모습이었어요. 즉, 그 순간 저는요,
제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존이 어렵고 세상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성도일수록요, 세상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즉, 살아남기 위해 점점 세상처럼 외모를 중시하고, 체면을 중시하고, 크기를 중시하고, 힘을 중시하고, 성공을 중시하고, 학벌을 중시하고, 물질을 중시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도를 보면서 또는 이러한 교회를 보면서 제가 성도님 세상을 너무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입니다. 라고 우리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영혼이 구원받았으며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한 게 당연하잖아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한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맞는 말 같으세요? 아니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고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한 3서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이걸 가지고 삼중 축복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거 정말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 요한 1서 강의하면서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쓸 때 가장 큰 이 대적 세력들이 누구였다고? 영지주의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오케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구원받은 것 같이 네가 범사에도 구원받고 강건하게 한마디로 네 몸도 구원받길 원한다 라는 맥락에서 그 말을 쓴 거지. 야 네가 영혼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제 부자 될 거고 이제 모든 병마가 떠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의 맥락을 전혀 무시하고 요한 3서를 읽으니까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 언제 다 따지고 읽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읽으면 성경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배워야 돼요. 네.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네 영혼이 잘 됐다고 네가 막 하는 사업마다 손대면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얘기하는 거지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성경은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달리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일관되게 영혼이 중요한 만큼 몸도 중요하다고 말해요. 몸도 중요하다.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나 죽을래요 했을 때 야 너 왜 죽으려고 그래? 뭐가 문제니?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너 위로해 줄게. 해결책 제시해 줄게. 이러는 게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로뎀나무 딱 그늘 밑에 있는 엘리야한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먹여주셔요. 천사들을 보내서 마사지 시켜주세요. 잠자라고 해요. 그리고 걸으라고 그래요. 운동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혼이 중요한 만큼 몸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응. 여러분 영혼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 이 몸도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 영혼 구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의 성화, 즉 삶의 성화도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성경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아무런 노력 없이 선물로 거저받았다면 그만큼 중요한 이 몸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노력으로 이뤄내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일상의 너의 노력으로 몸의 구원을 힘써 이루라고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이유는요. 성도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풀어서 말해 영혼 구원만 강조하면서 몸으로는 세상을 이겨먹으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넓혀가고 투기하고 속이고 뜯어 고치고 욕심내고 하다가 결국 세상을 닮게 되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을 잃어버렸기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거라고요. 간단히 말해볼까요? 성도가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를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투기꾼의 모습들, 세상 사람들의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막 아웅다웅 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성도를 쳐다봐도 예수님의 모습은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성공 공식만 보이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거짓 영에 지배당하는 자들. 몸을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거짓 영에 지배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지 말라고, 즉 거짓 영에 지배당하지 말라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 세상은요, 이러한 거짓된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충격적인 사진을, 인터넷 돌아다니는 사진이에요. 개독이라고 치면 인터넷 나오는 사진입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셨던 그 피, 그죠? 면류관을 쓰고 계신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학교 선생님이 때리는 이런 것들을 합성해서 맨 밑에 개독 환자였을 때 나는 맨날 뭐 뻥뺑 쳤다?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요즘 언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욕하는 걸까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이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욕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말해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문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사진을 보세요. 지금 좀 잘렸는데 나눔의 집이에요. 그래서 노숙자를 위한 무료 24시간 급식 그리고 잠자리 처소예요. 잠자리. 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나눔의 집이라고 써져 있는 저 창문을 통해 저 창문 내부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창문을 통해 내부에서 24시간 무료 급식을 받아 먹고 있는 그 노숙자의 모습과 그들에게 24시간 봉사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 즉 저 창문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성도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본 적 없는 세상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아,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다른 말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무엇보다 셋째,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거기서 두려워하는데 라고 하는 제가 초록색으로 표현해 놓은 그 단어가 보이시죠? 지금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요, 괴물이나 귀신을 보고 공포에 질려 두려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의 이 두려워하다는요, 헬라어로 포보스, 즉 신적인 존재를 보고 경외함에 두려워했다는 뜻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며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두려워하며 경외했다는 것이죠.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기사와 표적은 무엇이냐? 예. 먼저 44절에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또한 45절에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내 역관의 필요를 채워줘요. 또한 46절에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또한 날마다 서로들의 집에 신방을 가요. 즉 한마디로 서로 사랑한 그 사랑이 기사와 표적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의 창문을 삼아 세상은 누굴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43절에서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며 47절에서 하나님을 칭송했던 것이죠. 왜요? 성도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창문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몸을 오해 없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 따라 그 무엇보다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줘야 하는 거고요. 또한 이어지는 18절의 말씀 따라 그 무엇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랑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인 거니까요. 다른 말로 그 사랑이야말로 내 안에
거짓 영이 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거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지배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배받으세요. 세상을 닮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세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자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그 이웃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 그 위기의 순간에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바로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결코 이웃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좀 다른 날보다 짧죠? 지난주, 지지난주 너무 말씀이 길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줄였어요. 앞으로 점점 좀 줄여갈 거예요. 자, 아무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요. 첫째, 세상을 보여주는 세상의 창문이 되지 말고 둘째,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서로에게 묻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얼마를 벌어들였습니까? 얼마를 벌었냐고.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뭐 얼마나 시세 차익을 남기셨습니까? 얼마를 벌었냐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얼마를 나눠주었습니까? 얼마를 주었습니까? 만약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 얼마를 벌었느냐로 내 자신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닮은 자, 즉 세상의 창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얼마를 나눠주었느냐로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창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강북 포방터에 있는 한 교회에 부흥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 이름 사진이에요. 문화촌 영광교회 작년 10월 달에 갔었던. 그래서 아마 작년 10월 달에 우리 부장기사님께서 하루 설교를 해주신 날이 있었을 거예요. 청년부 예배 때. 그날이었어요. 이날이었어요. 네. 가서 4일 동안 총 5번 2시간의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5번 2시간, 그러니까 10시간 설교를 하고 온 거죠. 네. 하고 사례비를 받아왔었죠.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담임 목사도 아닌 일개 청년부 부목사가 받기에는 너무 큰 돈 200만 원을 사례비로 저한테 주신 거예요. 4일 동안 5번의 설교 총 2시간 그러니까 250, 총 10시간의 설교를 했다고 담임 목사도 아닌 저한테 200만 원이라고 하는 사례비를 저한테 주셨던 것이죠. 그 순간 이 2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살까? 어떤 빚을 갚을까? 학자금 대출을 갚을까? 아니면 어머니 약값에 좀 보태드릴까?를 먼저 고민했다면 저는 그 순간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요. 그 순간 저는 이 200만 원이라고 하는 사례비가 과연 나에게 적당한 금액인지를 먼저 고민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 고민과 여러 이유 끝에 사례비의 절반을 형편이 어려운 이 교회의 헌금으로 다시 돌려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가 되게 작아요. 모양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끝이에요. 뒤로 더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쪽 끝이 모서리야. 그냥 삼각형 모양이야. 작은 교회야. 부흥회 내내 50명이 못 앉아 계셨어. 그러니까 형편이 나오잖아. 그래서 절반을 그냥 헌금하자. 감사 헌금으로. 네. 그 순간 저는요. 이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감사 인사를 받았어요. 막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이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저한테 문자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목사님 부흥회 하시기 일주일 전에 우리가 내부 공사를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목사님이 그 100만 원을 저희한테 돌려주셔서 저희가 그걸로 이렇게 물건값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순간 이 성도들이
이 문화촌 영광교회 성도들이 나를 통해 세상 사람을 봤을까? 하나님을 봤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돈 몇 푼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감을 느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얼마를 벌었느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를 주었느냐에 집중해 보세요. 즉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라 이 말이에요. 물질뿐만 아니라 애정, 관심, 전화 연락, 카톡 연락, 중보기도 등으로 사랑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로 이 교회가 그 명예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짓밟히는 이때에 여러분의 그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참된 하나님의 창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